대강절을 맞이해서 성탄에 쓰임받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요셉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탄에 쓰인 주인공 가운데 마리아와 함께 또 다른 주인공이 바로 요셉이죠. 이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탄생에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기에 성탄을 기다리며 또 성탄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먼저 요셉과 예수님의 그 탄생의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결혼 예식은 3번의 과정을 거칩니다. 약혼, 정혼, 결혼의 과정입니다. 아직 본인들이 어릴 때에 양가 부모님끼리 결혼을 약속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 약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에 이제 정혼하게 되는 것인데요. 바로 자녀들이 장성해서 부모들의 뜻에 따라 약혼하는 것을 이제 본인들이 결혼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렸을 때에 부모들이 이제 이렇게 약혼해 주었는데 이제 장성할 때도 그대로 그 결혼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스스로 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이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정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제 어릴 때 했던 그 약혼을 시기 지나서 이제 성인 되어서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였죠. 이때부터 이제 결혼과 동일한 법적인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혼은 정혼의 기간을 마치고 혼인식을 올려서 신랑 신부가 되는 것이죠. 이제 결혼식만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아주 결혼하기도 전에, 동거하기 전에 바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이죠. 당시 율법대로 행하자면은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요셉이 그를 쫓아내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이 문제를 처신했습니까? 우리가 저와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이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었죠.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마리아를 데려온 그리고 성탄에 쓰임받은 요셉은 바로 첫 번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죠. 우리가 올해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연약한 자요,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와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진실하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제사함 받은 의인으로 누구든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이 어떻게 감히 나도 죄인인데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남의 허물에 대해서 사랑으로 돕고 내가 해결될 일이라면 먼저 손해보고 그것을 감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조용히 사랑으로 언어로 대하는 사람, 그가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세상적으로 관점에 볼 때는요, 그는 이미 정숙한 여인이 아닙니다.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그 마리아를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그의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볼 때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정죄하기보다 사랑으로 대하고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면 바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요셉이 이 일을 대해서 곰곰이 생각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무슨 일을 할 때 생각이 참 중요하죠. 생각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고 생각에 따라서 불의에 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신학책을 보니까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생각은 비즈니스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영감적인 생각이 있대요. 여러분, 비즈니스 생각은 영감적인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적인 생각은 항상 미리 예측하고 가능성을 따집니다. 능력을 따집니다. 손익 계산을 따지고 이해를 따집니다. 이 일이 합리적인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따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일이 가능성이 있고 나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실행하는 것이고, 이 일이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감적인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영감적인 생각은 예측 불허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가 이르게 되면 그 계시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성경을 근거로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인사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바로 이런 삶이 그런 인생의 이런 것이죠. 이런 삶은요, 이 영감적인 생각은 기능성과 가능성과 이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나에게 불이익이 되어도 이득이 되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영감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이 마리아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합니다. 생각할 때에 이제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걱정하고 있는 이 일은, 마리아가 임신한 일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너는 마리아를 데려온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 동정녀 탄생이 비즈니스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말이 되지 않죠.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불이익이 올 것입니다.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임신을 합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비즈니스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감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의 요셉 말고 구약의 요셉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요셉이 어느 날 열심히 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는지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할 때에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도 감옥을 관리하는 자로 세워지고 훗날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계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비즈니스적인 생각을 하기보다 영감적인 생각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이해 득실을 따지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적으로 이번 주에 있을 홈커밍 데이를 맞이해서 비록 강사를 초빙 못하는 아주 그런 일이 생겼지만은 그러나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총동원되어지고 예배 자리에 떠나 있는 모든 구역 식구들 또 성도들이 돌아오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24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주의 분부대로 행하여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이 주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남들의, 세상 사람들의 오해를 사는 일이고 약점을 잡히는 일이고 손해보는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요, 주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요셉은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 그 순종했던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라고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할까? 그 말씀을 따를까? 이것저것 재어보고 이것저것 다 생각해 본 다음에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즉각적으로 순종의 말씀을 분부했을 때에 요셉은 잠에서 일어나서 즉시 그 말씀을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주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이것저것 생각하고 재어보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셉을 데리고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주셨을 때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즉시 순종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또 요셉에게 발견되는 사실은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신중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행여나 하나님의 성육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에 잉태되는 그 아기가 흠이 될까봐 그는 정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마리아와의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세심한 부분까지 생각하고 주의 분부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큰 영광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어제 당진 강변교회 박윤병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 전해 주셨습니다. 새마원 신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죠.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저는 반대로 제가 강변교회에 가서 수요 예배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아주 작은 상가 교회였는데요.
총 성도들 분들이 모든 성도분들이 10분이시래요. 근데 10분이신데 보통 수요일은 4분 정도 오시는데 보니까 5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저희 출석 성도가 10분이신데 5분이 오니까 절반 가까이 오셨다고, 출석률로 따지면 50%가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찬양팀도 없죠. 우리는 찬양팀에 예배 때마다 찬양팀이 서서 아주 뜨겁게 찬양하고 또 반주자도 있고 얼마나 우리가 참 은혜롭게 찬양합니까? 그런데 찬양팀도 없고 제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찬양 인도하는데 반주자가 없어서 그 반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주기를 사용해서 반주하는데 저도 예전에 저희 아버지 개척하실 때 그때 보고 처음 써봤어요. 처음 써봤는데 반주기를 뜨고 반주를 하는데 박자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반주기를 다 끄고 다시 그냥 박수 치면서 찬양을 했는데요. 여러분, 작은 교회라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참 죄송스럽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헌금하고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그래도 예배드리는 그분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송하시면서 열정 있게 예배드리시는지요. 그 5분이 모이셨는데 그러면서 박수를 아주 뜨겁게 치시면서 찬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교회에 섬기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결단이 아닌 걸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 편한 교회, 좋은 교회로 가려고 하지 요새 누가 작은 교회에 그렇게 섬기려고 합니까? 근데 그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그 한 분 한 분이 진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하나님의 인도의 뜻에 따라서 네가 작은 교회에 가서 섬겨라는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계신 것이죠.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어려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손해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때로는 내가 누려야 할 것을 빼앗기고 누리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분부대로 순종하며 따를 때 예수님,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나와 동행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쓰임 받았던 이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